그 한마음 요전이라든가 허공을 걷는 길 이런 쪽에 큰 스님의 법문의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 서재 항상 집안에 한 세트로서 그것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갖추고 있는 분들은 앞에 서재 앞에다가 항상 가까이 놓고 항상 이렇게 법문을 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소설 읽는 기분으로, 그죠?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그거를 왜 이해가 안 될까? 그죠? 그럴 리가 없죠.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닫고 이렇게 책장에 손이 갈 때 그때 하라는 거죠. 그죠? 네. 배고플 때 밥 먹듯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그 템포를 유지하면서 삶의 일상 속에서 그냥 내가 다시 항상 그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어떤 그 근원에 대한 인식과 감사함과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일견? 네, 꼭 굳이 뭐 편견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그러한 그 일견 속에서 각자들 사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당연히 거기에는 편견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치우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뭐 착하고 잘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하는 일들이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그 종교에 속하고 그 사회에 속하고 문화에 속하면서 그 민족에 속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분명히 속하긴 속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의 모든 그 각자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평등공법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어떤 그 국한될 이유가 없고 거기에 고집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어떤 무한의 자유인의 어떤 속성을 또한 갖고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동굴 초입에 들어가면 동굴은 안에는 시원하니까 약간 냉한 기분이 들겠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동굴 안에 있다가 동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듯이 어떤 그 일종의 어떤 한계의 벽, 어떤 장벽, 그 은산철벽이라고도 하죠.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 알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계기가 생기죠. 우리가 알을 깰 때 어미는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는데 자기가 알을 깨우고 나오는데 그것을 만약에 어미새가 너무 그걸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걸 미리 깨주면은 안에 있는 그 작은 어린 새가 그 부리가 발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놓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도 쉽게 알을 깨고 알을 밖으로 나왔지만은 세상에 접해갖고 음식물을 쪼거나 먹을 때 그 힘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일찍 죽죠. 그래서 어미새는 절대로 그걸 보면서도 일부러 도와주질 않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네. 왜 나를 안 도와줄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펼쳐진 모든 것들은 미물에서부터 모든 생명들이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큰 세포를 이루고 그 큰 세포가 하나의 지구라는 세포를 이루고 모두가 다 세포에 불과하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한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갖추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그 근원적인 데서부터 내가 앞서간 스승, 그 바깥에, 알 바깥에 있는 내 스승,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 알을 보호해주고 있거든. 그렇지만 깨주지는 않아. 그죠? 어떤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물질화된 그런 모습들은 그런 근원에서부터 그 인연에 따라서 펼쳐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속하는 모든 짐을 갖고 나가서 거기에서 그 짐을 펼치면서 그저 뭐 오만 가지 일이 선업이다 악업이다 해서 펼쳐지는 상황이 불가한 거니까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일은 한마디로 평등공법이다. 그죠? 불평등한 게 아니다 그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불평등이 평등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우리가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을 제대로 하루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찰나찰나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그죠?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죠? 잘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모든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마시고 필요한 만큼 버리고 필요한 만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속하는 그러한 도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어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런 파노라마 같은 삶의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평탄한 길을 가는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유연한 마음으로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그 뒤에 뒷배경에 대한 믿음, 그죠? 그거를 관조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관용,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딱 한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어떤 기반이 되고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벌컥벌컥 벌떡벌떡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설리겠다 이 말이지. 어? 그죠? 그러니 뭐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뭐 때려서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 자기 나름대로 익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도 그런 시간을 주고 내 자식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내 주변 세상에게도 그런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정리되고 또 정화되고 또 예전과 같이 또 혹은 예전보다 훨씬 더 멋진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계기로서 어떤 그 마디에 와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마디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올라가는 마치 대나무처럼 말이죠. 그 마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하게 온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언론 세상을 마디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속한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인상을 찌그릴 필요도 없고, 그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모든 것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전체다. 어떻게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전체입니까? 전체가 하나다. 어떻게 전체가 전체지 하나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등이 평등이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 그대로 무차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과 나를 대하고 내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한 생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만 돼 있으면 저절로 올라오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자기는 아무 기반 없이 남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만 급해지지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거기에
속한 인연대로 그 정확한 시간을 거쳐서 무르익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빠르니 네가 빠르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100년 만에 피는 꽃도 있고, 10,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이 있고, 매일 피는 꽃도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서 그저 안심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내 근원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전에 어른들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들, 꼭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뭐 예수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거기에 어떤 소설가든 간에 만화가든 간에 뭐 어떤 이웃집 사람이든 간에 어떤 노인이든 간에 어떤 어린애든 간에 내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내가 그러한 준비로서 마음의 준비로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면 그분들이 전부 갑자기 스승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스승이 아니고 내가 스승을 맞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스승이 된 거죠. 그분들은 본인이 스승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결정짓고 상대를 결정짓는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소리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화가 나면 화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 두 번째,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한 찰나에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 찰나에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찰나에 수습하고 찰나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든지 찰나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할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찰나에 벗어나는. 우리가 큰 스님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스님에게 의존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아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런 거니까 절대로 의존하지만 안 돼요. 믿는 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존하고 그죠? 스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죠. 그죠? 모든 거에 속하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은 따르고 스승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히 100%의 책임으로 자기가 자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큰 스님의 말씀이든 어떤 사람의 말씀이든 간에 그걸 내가 믿고 소화시켜서 내가 먹어내서 내 영향으로 만드는 것은 나지 대신 먹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다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럽니까? 응? 세상에다가 내 아버지에다가 내 자식에다가 어디 감히 남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넘기지 마시고 내가 내 온전한 나의 책임으로 모든 삶을 내가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주관자로서 중심자로서 그래서 주인공으로서 사는 건데 어디다가 책임을 넘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을 내가 당연히 그저 묵묵히 그저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묵묵히 하고 가면서 하루하루 찰나찰나를 잘 마무리하고 가자.